텍사스에 가면 필리세오라고 하는 도시에 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바로 밑으로 절벽이 있고 절벽 밑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 광경은 정말 절경이죠. 그래서 언덕 위에 몇 채의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바다를 볼 때 말이죠. 바다가 자꾸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2022년 작년도 1월에 그 절벽에서 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말뚝을 박았어요. 여기서부터 절벽에서부터 이 말뚝까지 50cm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에 자를 가지고 와서 재보니까 15cm가 줄어든 35cm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5cm가 침식된 거죠. 근데 이런 침식은 이분께서 말뚝을 박아놨기 때문에 15cm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지, 말뚝을 박지 않았다면 사실은 좀 가까이 보인다 그러지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침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보면은 서서히 이 파괴시키고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침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비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침식은 사실 자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침식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갑작스럽게 교회가 이 하얀 곡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교회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도 이 갑작스럽게 신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차적으로 신앙이 약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침식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자연에도 사용되지만은 정말로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침식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는 더 투나잇 쇼를 누가 진행을 했냐면 자니 카슨이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제이 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더 투나잇 쇼를 진행한대요. 제가 한국 와서 아마 그 진행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이 레노라는 사람이 좀 천박스럽고 또 과장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미국 사람들은 이처럼 좀 천박스럽고 과장스러운 표현을 하는 제이 레노의 진행을 좋아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이 레노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이 레노가 하루는 이제 교회 앞에 서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방영됐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인터뷰예요. 그러나 슬픈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교인한테 성도님, 아담과 이브에게 자식이 있죠. 자식의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성도가 그 질문을 받고 골똘하게 생각하더니 자기가 생각엔 자식이 없다고 생각된대요. 그랬더니 제이 레노가 아닙니다. 자식이 있는데 큰아들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첫 번째 성도가 한참 생각하더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이 레노가 다른 두 번째 성도한테 아브라함을 아시죠? 그랬더니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이 롯의 처가 무엇이 됐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성도도 한참 생각하더니 알았습니다. 천사가 됐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도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성도는 베드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를 맞췄어요. 그러다 그 다음 제자가 또 누굽니까? 했더니 그 다음은 못 맞히는 거예요. 베드로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레노가 장난기가 발동돼 가지고 혹시 비틀즈의 멤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존 폴 하면서 4명을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즈의 멤버 4명은 다 외우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오늘 우리 교회 이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걸 갖다가 자세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주일날 많이 듣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너무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 구부러지는 것도 없고 뭐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의 특징은 이정표가 없대요. 지금 어디로 간다? 그거 갖다가 표시해주는 이정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침식하는 그 길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이 신앙적으로 더 우리가 굳건해지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창립 46주년의 하나의 이정표로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요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저하고 같이 갔다 온 분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은 아주 머리에 확 떠오를 줄 알아요. 바니아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바니아스라는 지역에 판신이 있는 거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또 그중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 요나 시몬아,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예요. 그래서 바 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이 진리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어.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넌 반석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누구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안신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누구를 느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신교회 드나들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는 이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있어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서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넘어가서 저들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흥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러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2장 42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행한 성만찬이 있었고,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제이 레노라고 하는 이 사회자가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인들한테 나는 웬만하면 성경 전체를 좀 보여주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이것이 제가 사실은 1978년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성경 전체, 마태복음 하면 1장서 28장까지, 창세기 하면 1장서 50장까지 좀 전체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게 했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성경 전체를 한 권 한 권씩 같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눴죠. 한식교회 와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는 구약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또 새벽 제단에는 제가 신약을 쭉 말씀해 가고 있어요. 최경자님 그걸 아시는가요? 박재능 원생 아시는가요? 저는 사실은 그걸 쭉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까 모를까 사실은 마음속에 조금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발간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평규 장로님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평규 장로님이 그걸 쓰셨어요. 우리 한식교회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또 한식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그것도 글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가진 게 아니라. 그래도 이평규 장로님께서 글을 써주셔서 제가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한때는 우리가 큐티라 그래갖고 한 절 두 절 가지고 뭐 그날의 경건의 삶을 산다 그래서 한 절 두 절 가지고 살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의 맥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예배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새벽 제단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신약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나는 우리 박희영 안수집사님 그룹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이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많은 세월을 새벽 3시 반 아니면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저를 가르쳐서 기계래 기계. 당신은 기계라고 그래. 나는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요. 보통 9시에는 제가 자니까 사실은 저는 영화배우 이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 볼 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교회 보통 4시 반에 나와서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오후 4시면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금요일 날 4시에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책을 한 권을 안 가져왔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왔더니 우리 여신도 회장께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지하 1층에서 여신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저한테. 근데 제가 여신도 회장께서 기도해달라는데 목사가 아이고 난 집에 가야 돼. 나 기도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리고 지하 1층에 내려갔단 말이죠. 체육관에 내려갔더니 이게 일을 펼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우리가 창립기념일이라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파리바게트에서 우리가 케이크를 주문한다던가 아니면 행복한 떡집에서 떡을 주문한다던가 이래가지고 받아다가 여러분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여신도 회장께서 제 방에 오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창립기념일 선물을 좀 바꿔야 되겠대요. 그래서 뭘 바꾸냐 하니까 주인과 함께 라면을 하겠다는 거야. 보니까 그 박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5개 라면이 들어있어요. 신라면서부터 진라면서부터 짜파게티서부터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갖다 어느 업체가 5개를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떡을 가져다 놓고 당장에 안 먹고 좀 놔두면 쉬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은 좀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박스를 만드는 것도 여신대가 만들고 그 다음에 라면을 갖다가 하나하나 5개 집어넣는 것도 이것도 사람의 손, 우리의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 1층에 내려가니까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5개 라면이. 그러니까 이게 여신도 혼자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여신도원들 쫙 섰고 또 그 앞에 우리 부교역자들 다 섰고 교직원들 다 서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채우는 거야. 근데 거기 나보러 와서 기도하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제대로 붙잡혔다고.
그거 보고 못 가겠다구만. 그래서 거기서 거의 끝날 때까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기뻤어요. 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기뻤어요. 여러분들, 잘 되는 교회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뭡니까?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바로 그런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교회 드나들 때마다 누구 생각나?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기도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세 번째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스탄불이지만은 예전에는 그것이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그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진 게 330년에 옮겨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로마에서 지금의 그 비잔틴 시대의 그 콘스탄티노플로 거의 옮겨졌어요. 그 성 소피아 교회가 그때 지어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갖다가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서 이스탄불 보면 딴 거 보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보세요. 삼중벽이 세워졌어요. 벽이 하나 있고 한 몇 미터 가다가 두 번째 벽이 있고 또 몇 미터 가다가 세 번째 벽이 있어요. 삼중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근데 1453년에 오스만 터키한테 그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어요. 불과 5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뭘 얘기했냐? 첫째는 교회 안에서 오늘 성찬식에 우리가 포도주를 썼는데 이 포도주가 발효한 것을 쓰느냐 발효치 않은 것을 쓰느냐 이거 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싸웠어요. 성도들끼리. 응? 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15명, 그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손 들고 기도하든 머리를 갖다가 무릎 속에 넣고 기도하든 뭐가 달라요, 뭐가? 그거 가지고 교회가 피 터지게 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싸우다 보니까 한쪽이 지니까 진 쪽에서 오스만 터키에 가서 일러줬어요. 뭐라고 일렀느냐? 이 콘스탄티노플에 들어올 수 있는 비밀한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배신자가 생긴 거지. 그래서 53년 만에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고, 교회는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교회 드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성만찬, 기도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한식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